성탄절 예배드리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으로 성탄절에 이어서 한다고 그랬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또 앞에를 또 좀 설명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말씀으로 원래 계획했던 대로 그냥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베들레헴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어서 베들레헴, 유대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은 사가랴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는데 함께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사가랴가 지금 노래를 하는데 이 배경은 세례 요한, 즉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 노래를 한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낳을 거라고 예언을 했었죠. 또 여러 일들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요한이 태어나는 시점에 태어날 때 사가랴가 귀한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기쁘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게 되고 노래가 있게 돼요. 그 사가랴가 노래하기를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반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노래의 핵심은 68절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돌아보사, 그 백성을 돌아보사,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구속사적으로 속량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하는 겁니다. 이 속량이라는 뜻, 속량했다라는 뜻은 속박과 매임에서 풀어놨다, 풀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무언가에 매여 있었고 무언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는데, 속박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유롭게 풀어진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느냐? 71절에 기록하기를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렇게 말했고, 74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이렇게 말해요. 속량이라는 건 자유롭게 된 건데 71절과 74절에 보면 원수의 손에서 풀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 반복되는 게 뭡니까? 71절과 74절에 보면 누구의 손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8절에 10절인데 우리 함께 여기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이 10절에 보시면
아까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래 놓고 이 10절에서는 그 구원이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고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시인이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다. 사가랴도 지금 뭐라고 말해요? 원수의 손에서,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68절에 71절과 74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68절은 속량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풀어줬는데 어떻게 풀어줬을까요? 본문 69절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구원의 뿔, 그걸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2편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뭐라고 언급하시면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한다. 다윗의 뿔이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메시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2편 이 17절에 나오는 다윗의 뿔이 누가복음 1장 69절에 나오는 구원의 뿔과 같은 것입니다. 그 뿔이 지난주 설교로 하면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다 작은 동네에서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의 뿔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을 이해하고 있는데, 쓸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표현하죠. 황소 뿔 같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저 사람 황소 뿔 같아.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세다는 거예요. 황소같이 일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뿔이 힘을 상징하는데 다윗은 이렇게 말한 게 있죠. 시편 18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뭐가 되신 분? 힘이 되신 분.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를 나의 뿔이 되신 여호와야,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의 힘이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 힘이 어떻게 됐다고 말해요? 그 힘은 나한테 반석이 되기도 하고 요새가 되어주기도 하고 나를 건지시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이 되기도 하고 피할 바위도 되고 방패도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의 구원의 뿔이세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뿔이세요라는 말은 나의 힘이세요, 힘이 되세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된다는 말은 예수의 힘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풀어내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를 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지금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풀어내셨는데 풀어내주고 그냥 네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속박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십니다.
75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풀어내놓고 이젠 됐다 가라가 아니라 풀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세요. 즉 우리를 풀어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풀어내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75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움이 없이. 왜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인데 74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결과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지금 누가 태어난 거예요? 이 노래의 배경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를 하는 시점이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막 아들 때문에 좋아야 되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실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사가랴가 깨달은 거예요. 요한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잘 믿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 말을 못한다. 이렇게 해서 벙어리가 되죠. 그리고 아이가 태어날 때 사람들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해요. 친척들이. 그랬더니 그 엘리사벳 어머니가 아니다. 요한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결정을 못하고 이 아버지에게 물어요. 근데 말을 해요, 못해요? 서판을 갖고 오라 그래서 갖다 주니까 아버지가 이름을 썼는데 요한이라고 써요. 그러자 그 말이 풀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사가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이유를 이야기해 줬었거든요. 오실 분을 준비하기 위해 온 아들임을 말해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 자기 아들의 세례 요한의 탄생의 기쁨이 있지만 이 기쁨은 실상 곧 오실 메시아의 탄생을 보증하는, 즉 증거해주는 탄생임을 세례 요한은, 사가랴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냥 자기의 아들이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너무 좋죠. 아들이 원래 낳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는데 그 아이의 탄생은 메시아를 위해서 온 아이였기 때문에 사가랴는 요한의 출생 앞에 자기 아들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오실 분을 노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집에 이 구원의 뿔은 언제 일어나나요? 그것이 6개월 뒤에, 요한이 태어난 지 6개월 뒤에, 오늘로 말하면 성탄절이 그날인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자기 아들의 세례 요한의 탄생을 보면서 뭘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성탄을 노래하고 있는 거죠. 왜 노래합니까? 자기 아들은 구원의 뿔이 아니고 누가 구원의 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뿔이기 때문에 그분이 탄생이 더 찬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뿔이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풀어내기 때문이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풀어내셔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도록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가랴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자기 아들의 탄생을 보고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그 시점에 노래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믿음의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가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에 대해 사가랴가 우리가 알려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70절에서 7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70절부터 73절까지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맹세라.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 속에 있는 이 말이 뭐예요? 즉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성탄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죠. 여기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사가랴가 노래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대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획하셨다. 여러분 여기 7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서 언약을 기억한다는 이 뜻은,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푼다는 뜻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은혜입니다. 그냥 인자를 베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 때문에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거나 우리가 몹쓸 짓을 해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자하심은 언약을 근거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사가랴 노래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거기서 깨달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근거에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이 구원의 뿔은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미리 계획하고 인도하셔서 지금 곧 세상에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4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일이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이라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성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성탄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매일성경 새벽에 그 말씀이었는데 시편 113편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들아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누가 이러한 구원을 예상했겠습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는 의미를 우리 새벽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거리로 생각해 보자.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왔다는 얘기는 가장 멀리서 오셨다는 뜻이다. 가장 멀리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걸 누가 부탁할 수 있겠어요? 이걸 누가 요청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청하거나 부탁하거나 그러지 아니했는데 가장 먼 곳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그것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사가랴처럼 우리에게도 찬양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지기를 바라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읽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이 성탄인 거죠. 사갈의 노래가 성경의 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